제목 있는데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견뎌라. 네, 주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견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자가 있었으니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그의 후손 중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는 한 채 착오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전히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gri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를 악물고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감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니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거짓말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사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가는 일이 발생할 것인데, 남편 된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이다, 이와 같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11절, 12절, 13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어요.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사례는 남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착한 아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어림도 없을 거예요. 이 남편을 바라보는 이 아내의 눈초리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지? 아니,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라니, 아내도 지켜주지 못할 이 무능한 남편, 과연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아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참에 아예 내가 내 운명을 바꾸어 그래도 강대국의 바로의 정실 아내는 되지 못할지라도 그야말로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죠. 남편을 살려야 하니 딱한 인간이라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하기로 그렇게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착한 아내 사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누이라고 하면 자신은 안 죽을 것이고 이 상황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결국은 아내로 부름을 받아 궁 안으로 불려 들여가게 되었으니 그 눈앞이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얼마나 후회가 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이 될지라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까? 사례 없이 아브라함만 축복하여 부부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어서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그 대가까지 지불하지 않아요? 16절 말씀을 보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선하고 후한 왕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봐라, 아브라함이 야 같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결국은 아내도 돌려받고 이 물질까지도 취득하게 되었으니 정말 똑똑하고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아내를 돌려받고 물질까지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이 일이 진전이 된 것은 심한 재앙이 일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은 그의 아내 사례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 그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사례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금 돌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큰 재앙,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니 역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한 역병으로의 어려움 속에 방해되는 두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얻을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이복 동생이에요. 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100% 거짓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복 동생이지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이 이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관계는 누이의 관계가 아닌 아내로서의 모습임이 먼저인 것임을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의 권모술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는, 어찌하든지 생존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부부의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분명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의 잘못이요, 실책이요. 그리고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내에게 책 잡히고 평생 기죽어 살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에요. 믿음으로 행진했어요. 마침내 세겜에 도착하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기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냐하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와서 이제 생업이 시작되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을 하여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견뎌라, 버텨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진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견디고 인내하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버텨야 했죠. 인고의 날이 얼마나 될지언정, 얼마가 될지언정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땅이요, 지시한 땅이요, 약속의 땅이니까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닥쳐오는 고난,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다른 곳인가 봐. 여러분, 행여나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남쪽으로 애굽까지 이르게 되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 그래서 임의로 행하죠. 두 번째, 그러니 그 결과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닥쳐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살아야 하니까 곤모술수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어찌하든지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인생 여정에 발생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서 여러분 일들이 있었지요.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자신들의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와서 대상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 교회와 학교, 그래서 공작금을 요청하는 가슴 떨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A4 용지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가는 행선지를 다 알아가지고, 그리고 또 움직일 때 이동하는 차의 플레이트 넘버까지 알아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키드냅을 하겠다. 너의 자녀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특별히 부잣집 자녀들 인질로 잡아두고 얻어낼 것 다 얻어내고, 학교에 가서 요청해서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그 학교의 컴퓨터실 다 폭파해버리고, 또 경찰에 미리 알려서 매복을 하게 되고, 그들을 잡게 되니까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이 그 학교에 있는 버스들 그 밑에 불타는 타이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버스를 다 완전히 전소시켜버리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으로 간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동료 선교사들은 그래요. 일단은 전략적으로 철수했다가 들어와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그 학교 교 직원들 60여 명이 먹는 직원들의 얘기를 함께 기도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피신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세월호 선장.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던 자가 와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먼저 피해버린다?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거기에 머무르라. 죽더라도 머무르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을 나타내리라. 지진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지진이 나고서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현지인들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다시 돌아왔어도 현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석사과정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곳에 온 많은 이 한국인, 소위 주의 종으로 목사요, 선교사요, 여 같은 모습으로 공부를 하는데 보면
이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해요. 학위과정은 마쳤는데, 아니 학위과정을 일부러 늦게 마치려고 학점을 최소한도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거기서 익숙해지고 거기서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떠나지 않게 되는데 10명 선교사가 가면 1명이 돌아올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실 때 그 모습이 편안한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럴 경우가 많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가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모습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가지 아니에요. 있어야 할 곳에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곳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돌아갑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는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갔으니까 과정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금 돌아오게 될 때 여러 성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다시 돌아갈 거냐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갑니다. 진짜 돌아갈 거냐고.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니 뭐 저희 자녀들도 거기서 만난 친구들 좋은 환경, 우리는 가야 된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돌아오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5억 8천 6억에 들여 3,300평의 땅을 구입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한인교회 제가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6억의 공사를 이루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그래 이것이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견뎌라, 버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아브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12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아내를 빼앗기는 현장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야, 다시금 돌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이 나타날 자리, 본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13장 3절 4절, 13장 3절 4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 다시금 그 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보며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주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셨던 약속의 장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살 길이라 하여, 그런 많은 경우 그것이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더 편하게 더 잘 살고자 하여, 또는 내 자손이 더 많은 것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엉뚱한 곳에 가 있으므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빼빼 말라서 주님과의 관계는 헝클어지고, 여러분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다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본래의 이 관계를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첫사랑의 열매, 그 자리, 그 마음, 그 열정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상황, 환경, 여건.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좁은 문을 찾기 위하여 좁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영생이고 생명이라 했으니,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많고 조금에 있지 않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손을 잡고 동행하며 나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월이 흘러가며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모습이 되니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기쁜 영적 교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